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복음 에세이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읽어볼 성경 말씀은 지혜의 책 잠언서입니다. 잠언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기관을 향해 품고 계신 계획과 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여러 가지 말 못할 아픔과 상처 속에서 자라게 되죠. 그런데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자꾸만 되물림된다는 사실이에요. 건강한 가정을 본 적이 없어서 혹은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 다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보여줄 수 없는 아픔,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로는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님들의 단점이 어느 순간 자신의 삶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할 때면 크게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달라지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의 고리를 끊어내버리고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꿈꾸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인데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네요.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너무 간단하죠. 가산이 적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바로 가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 현실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돈이 많아도 근심과 걱정으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오직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비결이겠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희생이며 대가지불입니다. 얻고 누리기 위함보다는 내어주고 헌신하기 위함이죠. 여러분이 결혼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정 속에 거하고 계시다면 그 결혼과 가정은 정말 괴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욕심을 다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고
더 내어주고 더 섬기기로 마음 먹는다면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모에게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보고 먼저 부모님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라고 합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분명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많을 거예요. 없을 순 없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분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18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대부분 우리는 말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서로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가정 안에서 입술을 지키는 능력과 지혜이죠. 그리고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족들 앞에 먼저 무릎 꿇을 때에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세 번째 비결은 구성원들의 성실함이에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각자 맡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빠는 아빠에게 주어진 사명, 엄마는 엄마에게, 자녀는 자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또 존경받지 못할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을 존경하지는 못해도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먼저 실천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된다는 게 뭘까요? 공부 잘하는? 재능이 많은? 물질로 충만한? 아니죠. 잠언에서는요, 지혜는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지혜로운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어 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써 봅시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꿈은요, 가정에 있어요. 이 시대의 마귀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건강한 가정의 파괴이죠.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 에세이의 진행자 저는 권복음 목사였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